앞서 민수기 1장부터 4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이 어떤 진영과 모습을 갖추고 행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5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부정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는 부정하여 더럽게 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한센병 환자, 몸에서 냄새나는 그 물이 흐르는 유출병, 혹은 시체들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경우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의 진을 부정하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진 밖으로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키는 방식이었고, 그들의 부정함을 깨끗이 하는 의식을 치르면 다시금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의식 역시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적인 부정과 정결의 제도는 구약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하고 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성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결함은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분명한 교육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10절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잘못을 범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곧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신 분이 한 분이시기에 이웃 사랑의 죄를 범한다면 역시 하나님 사랑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여호와께 제사를 또한 드려야 했습니다. 피해당한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피해를 끼친 금액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120%로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당한 사람이 만약에 이미 죽고 없다면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친척마저 없다면 제사장에게 그 배상물을 주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 범한 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사장에게 그 배상금을 주는 것이죠. 이 경우 외에도 하나님께 올려서 바친 거제, 들어 올려서 바치는 제사이죠. 이 거제로 행한 것은 곧 제사장의 소유로 줍니다. 11조 화목제물의 고기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아주 무겁디 무거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신분과 직책, 직무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켜야 할 생활의 순결과 또 제의적인 절차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을까요? 이처럼 우리 역시 무언가 받아야 하는 자리, 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의 무게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직장과 어느 관계에서든 간에 우리가 더 많이 받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장치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21절은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는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보다는 이 의심을 제거하고 다시금 거룩하게 하나가 되는 의식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불륜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이라는 말에서 더럽혀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말은 곧 오늘 말씀 2절에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을 더럽혀서라고 했을 때 그 더럽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곧 아내가 성적인 부정을 저질러서
몸을 더럽혔다면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더럽힌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앞서서 부정한 자는 개인의 부정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라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 간의 문제는 단순히 그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 전체와 관련되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범죄한 것이라는 말은 곧 6절에 여호와께 거역한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부부가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백성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뜻입니다. 침실의 성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는 거룩한 연합이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생기는 의심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단순히 의심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렇게 푸는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15절부터 나옵니다. 여기는 이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의심을 받는 아내에게 곡식을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여서 맹세하게 합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곧 2.2리터 정도 되는 분량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가 가져온 곡식 가루를 이렇게 부릅니다. 의심의 소재물 또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심이라는 말은 곧 질투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질투, 이것을 해결하고 또한 죄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의 의심을 확인시키실 뿐만 아니라 제거하시고 거룩한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서 이제 의심을 받는 그 아내를 회막 앞에 세웁니다. 제사장은 성막에 둔 물통에 물을 진흙 그릇에 담습니다. 진흙 그릇에 물을 담고 성소 바닥에 먼지를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의심받는 아내에게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만약 그가 그런 맹세를 했음에도 불륜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물이 그 아내의 창자에 들어가서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넓적다리는 여성의 성기를 좀 순화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이런 저주를 제사장이 선언하면 그 의심받는 아내는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는 것이 절차였습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이 성소에 먼지를 넣은 물에 또 맹세를 기록한 글자를 빨아서 여자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손에 두었던 그 곡식 가루 소재물을 한 움큼 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곧 속죄제와 같지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속죄제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맹세와 저주의 말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심을 소위 뒤끝 없이 완전하게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 죄를 속죄하죠. 하지만 실제로 불륜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소 이상하게 보이는 이 절차를 사용하셔서 아내에게 그 기록한 그리고 맹세하게 한 저주를 실제로 행하십니다. 만약에 그녀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결백하다면 오히려 자녀를 잉태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심의 문제를 위해 드리는 속죄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도록 한 곡식을 사용한 속죄제와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러한 의심에 대한 죄를 용서받고 또한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절차가 아주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좀 다소 독특해 보이는 절차를 통해서 의심을 아주 말갛게 씻어버리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자는 상당히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얼마든지 그 아내를 죽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를 끼칠 수 있었던 것이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을 폭력이라는 방식으로 곧바로 해소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다소 독특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고 아내의 결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이것이 뭔가 주술적이지 않은가,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힘을 가진 이의 의심을 말갛게 해소하시고 힘이 없는 이의 결백을 드러내시며,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있다면 또한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아주 자비로운 방식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부간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시적인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아내와 같습니까? 그분께 의심받을 만한 아내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고 날마다 음욕을 품고 간음을 일삼는 참으로 부정한 아내와 같은 이들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의심하기보다 오히려 직시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에 빠져 있는지 분명히 보고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정한 아내를 위해 순결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품으시는 순결한 남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남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새로운 사랑의 기준과 방식을 가지고 남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같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부부관계를 누려갑니다. 그리고 그 부부관계를 통해 서로의 행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부정함과 또한 더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사람에게 행한 잘못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행한 죄 이상의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정을 해결하시고 죄악을 물리치시는 방식입니다. 1대1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넘치도록 주는 것,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겸손하며 사랑함으로써 살아가는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부정을 해결하고 또 죄악과 관련하여 회개하며 배상하며 또한 서로 간에 생기는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한 음란한 신부와 같은 저희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다시금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저희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저희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죄와 부정함이 있다면 저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거룩을 회복시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